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에는 두 번의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야곱이 생애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또 지난주에 봤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이제 야곱이 여러분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인생이, 그리고 신앙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경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고 하란이라고 하는 그 장소로 출발을 하게 되죠. 이 하란은 지금의 이라크 여러분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은 외삼촌, 외갓집이 있는데요. 그 어머니 리브가의 그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 이름이 라반입니다. 그 라반이 살던 곳이 하란이에요. 그 어머니가 몰래 야곱에게, 야, 너 우리 오빠가 있는 그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거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머니의 말만 듣고 이제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으로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에 야곱이 도착을 해서는요, 2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 정도를 이제 외삼촌 집에 살게 되는 거죠. 20년 동안 야곱이 뭘 했느냐? 외삼촌의 양을 키우는 일을 해요. 그럼 왜 야곱이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했느냐 보게 되면 결혼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혼 때문에. 그 외삼촌에게는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딸이 레아라고 하는 딸이고 둘째 딸이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또 라헬은 곱고 아름답더라 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당시에 이 시력이 나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눈을 잘 보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안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더듬더듬거리고 행동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자빠지고 물건을 떨어뜨리고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기에는 조금 뭔가 모자란 여자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동생 라헬은 보니까는 성경에 곱고 아름답더라, 예쁘게 생겼고 여성스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라헬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가만히 외삼촌이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야곱아, 너 내 딸 그 라헬을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근데 이 둘은 외사촌지간에 보면은 어머니, 오빠, 어머니의 아들이고 오빠의 딸이니까 외사촌지간에, 우리 같으면 요새는 근친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도리어 근친 결혼을 장려를 했어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고 모르는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사람이나 그것도 아니면 친척과 이 결혼을 그렇게 장려를 했던 그 시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라헬이 결혼하는 거는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너 내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동안 나한테 종살이 해라. 돈 받지 말고
너 내 양을 키워라. 야곱이 예, 오케이, 좋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말이죠. 열심히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이제 7년째가 되는 날 이제 결혼식이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성대하게 결혼식이 올려지고 야곱이 있는 그 침실에 이제 라헬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을 또 보니까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뭐예요? 레아가 떡하니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삼촌한테 따지는 거죠. 아니 나랑 라헬이랑 결혼시킨다 해놓고 왜 큰딸을 갖다가 나한테 들여보내느냐 했더니 그 삼촌이 하는 말이 야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 먼저 가는 법이 없어. 언니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동생이 시집 가는 거지 어떻게 거꾸로 되냐. 그러니까 너 라헬을 정말 사랑한다면 7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도 내가 너에게 아내로 주마. 그래서 야곱이 또 7년, 그러니까 14년을 종살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졸지에 여러분 아내가 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내가 둘이 아니에요. 아내가 4명이죠. 왜냐하면 그 레아헬을 시종을 두는 여종이라고 하는 그런 실바라고 하는 여종도 마침내 야곱의 아내가 되고 또 라헬을 시종들던 그러면 빌하라고 하는 그 여종도 또 야곱의 그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4명의 아내를 얻고 나서부터는요 아들 낳기 시합을 하게 돼요. 시작!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큰 딸 레아에게서 아들 6을 낳고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서도 또 아들 2을 낳고 또 라헬에게서도 아들 2을 낳고 또 그 여종에게서도 또 아들 2를 낳아요. 총 아들 12명에 딸 하나를 얻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근데 이 야곱이 낳은 그 아들 12명이요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여러분 그 야곱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근간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를 만드는 일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을 낳은 야곱이요 12아들만 낳았느냐? 아니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엄청난 소떼와 양떼를 걷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거부가 돼요. 거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의 마음에서는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재산도 생겼으니 내가 더 이상 이 외삼촌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야곱이 이제 소떼와 양떼를 끌고 대가족을 끌고 이제 고향 땅으로 금이한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향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야곱은요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가족을 이끄는 그런 거부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공을 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고 또 어떤 명성을 얻었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섭다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실수를 해서 사업이 망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질병을 통해 가지고 내 모든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렇게 어느 날 내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이 4채예요. 그리고 안정된 직장도 있고 뭐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밥 한 끼를 안 삽니다. 그럼 사는 말이 그래요. 나 예전엔 너무 가난했어. 지금도 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땐 저보다 훨씬 나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늘 두려운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그런 인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은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렵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망하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대가족을 이끌고 엄청난 그런 재산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20년 동안 형이 야곱에게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때부터 그 형 에서는 아버지만 죽어봐라, 어머니만 죽어봐라,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인다. 그런데 20년 만에 야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서가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 400명의 훈련된 군사를 끌고 오면은요, 자기를 죽이는 뿐만 아니라 자식도 죽이고 아내들도 죽이고 짐승도 다 빼앗아 가버리게 돼요. 그럼 지금까지 20년 동안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다 끝장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정말 그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야복이라고 하는 그 나루토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 어디에 홀로 남았느냐? 야복이라고 하는 나루토에서 이제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 전에 야곱이 이제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그 재산을 둘로 나눠요.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대로 나눠서 먼저 보내는 겁니다. 형이 이쪽을 치면 이쪽은 도망을 가게 하는, 어떻게든지 그 재산을 지키려고 야곱이 꾀를 쓴 거지요. 그 다음에는요,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아내를 보내는데 여종들을 먼저 앞서고요. 아내는 아내지만 여종들을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는 레아, 조금 못생기고 눈이 나쁜 레아를 보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굴 보내겠어요? 지가 사랑하는 라헬을 보내는 거예요. 자식들도 똑같아요. 여종들이 낳은 아들을 먼저 죽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엔 누굴 보내? 요셉하고 베냐민을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뭘 했느냐?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야 될 그런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며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그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얼마나 야곱이 힘을 쓰면서 씨름을 했는지 환도뼈가 부러졌다. 성경에 보니까. 그 환도뼈가 부러진 것도 모르면서 천사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어떤 사람이 씨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생명을 걸고 씨름을 했는지 그 사람이 이름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한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야곱에게 이제 말해. 야, 그만하자. 씨름 그만하자. 근데 야곱이 허리채를 갖다가 붙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절대로 내가 이 손 못 넣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야곱은 여러분 야복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야복강이 두 번째의 자신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베델이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다면,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한 장소라면, 여러분 두 번째 야곱께서의 그 터닝 포인트는 이제는 실질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가 받는 축복은 내가 세상에서 버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모으고 세상에서 벌었던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그 위에 보너스로 주시는 실질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빼앗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은요, 절대로 없어지거나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야곱이 자기가 20년 동안 자기 손으로 자기가 노력으로 벌었던 모든 것 다 빼앗기게 됐을 때 야곱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내 축복을 보증해 주세요. 이거 지켜주세요. 이거 정말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복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약복은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을 한 장소입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던 베델을 떠나 이 하란으로 온 야곱은 20년간 치열하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낮에는 양떼를 이끌고 풀밭으로 물가로 찾아다니고, 밤에는 이런 일이나 또 다른 그 짐승들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에 잠도 못 자고 양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내가 생기고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야곱은 품삯을 받지 못했어요. 일을 해도 자기에게 대한 월급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갖 고생을 하며 가족과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의 눈이 먼 형 에서 때문에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 문제가 심각했겠습니까? 1년, 2년이 아니고 2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을 이제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자. 이건 내가 이렇게 잊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기도에는 이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것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기도예요.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밀어붙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첫 번째 기도, 생명을 건 기도는 밀어붙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씨름을 한 사람이 인간이 아니죠. 천사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니까 나 좀 놔다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천사와 인간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천사가 이기죠. 여러분, 사람은 천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천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야곱이 천사를 이긴다는 것,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버팅기는지.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반칙을 씁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도뼈가 뭐냐면 우리 엉덩이와 우리 다리를 잇는 대퇴뼈를, 두꺼운 허벅지 다리란 말이죠. 그걸 쳐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퇴골이 부러지게 되면 사람이 자빠지거나 아니면 통증 때문에 손을 놓게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야곱은. 이 환도뼈를 쳐서 부러졌는데 그 고통 중에서도 손을 잡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마지막에는요, 힘을 쓰지 못하고 여러분, 야곱에게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그런 성경에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씨름에서 지면 이 야곱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지면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면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여러분 밀어붙이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하기 직전, 아니면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게 됐을 때, 또 가족이 엄청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힘든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때, 그러한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곱과 같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밀리면 안 된다. 상대방에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밀어붙이는 기도를 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항복을 받아내는 기도를 했다.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판도뼈를 쳐도 야곱이 뒤로 물러나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버팅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이 천사가 야 얘는 못 이기겠구나. 항복. 그래서 날이 세려하니 나로 좀 가게 하라. 그래요. 나 좀 나아다오. 나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 나 붙들고 있으면 나 못 올라가잖아. 그래서 좀 놔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이제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 항복을 하면서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야곱에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딱 하나의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실질적인 복. 나에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복을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야곱이 이제 천사에게 요구를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항복을 받아내는 기도가 뭐냐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항복을 받아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또 기도 제목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산만하게 돼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야곱은 밤새도록 딱 하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애쓰고 수고한 이 재산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야곱은 앵무새처럼 그거 하나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놓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실질적인 복을 주십시오. 내가 20년 동안 수고했던 거 이제 세상 방법으로 한꺼번에 다 잊어버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기도는 해놓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게 되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해도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해야 되면 응답받는다? 아니요. 목표가 분명하고 짧게 기도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항복을 받아내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알았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알았어.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하나님의 그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항복을 받아내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기는 기도였다. 이기는 기도. 여러분 이기는 기도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허락하시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축복 하나님 앞에 나 축복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뭐냐면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야곱으로서는 내가 실질적인 복을 줘도 너 못 받아. 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몸이 붉다, 협착꾼이다,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다. 이런 뜻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 좋지요. 아버지가 이름을 줬는데 아이 저 사기꾼 같은 놈, 저 협착꾼 같은 놈. 그래 야곱은 평생 그 이름을 듣고 그렇게 속이는 자, 사기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야곱으로서는 너 실질적인 복을 못 받는다. 너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 승리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으로 살면 너 아무리 벌어도 다 잊어버려.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주는 이름, 이기는, 너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네가 살아야, 그래야 내가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을 바꿔주시고 여러분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됐지만 아니, 하나님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기는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실질적인 응답을 받는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있어요.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고만 끝난 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도장 찍어줄게, 너 재산 지켜줄게, 너 생명 보호해줄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축복이 이제 이기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마침내 야곱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응답이 더디다고, 힘이 든다고, 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되면 절대로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기도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항복을 받아내는 기도가 뭐냐면 단순하고 명료한 기도였다면 이기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더디다고? 응답이 안 됐다고? 아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의 유명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모니카. 근데 이 어거스틴은 그 유복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재산이 많으니까 어릴 때부터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요. 16살 때 창녀와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어머니가 볼 때는요, 이 아들은요, 사람 되게 틀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몇 년을 기도하냐면 32년을 기도해요. 32년을. 그리고 어거스틴 나이가 30대 중반에 회심을 합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마침내 어거스틴이 변하여서 지금도 어거스틴만한 그런 신학자가 나오지 않는다.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이죠. 이게 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실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첫 번째,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좌절, 실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런 장소였다면, 여러분 야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복을 받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 야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두 번째 터닝 포인트인 여러분 야복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밤을 새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새며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볼 그런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편안하게, 그저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한다? 이게 변화가 안 돼.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내 신앙,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해 봐야, 그래야 하나님이 실질적인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베델과 이 야복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그런 전환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밀어붙이는 기도를 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기도를 하고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야곱처럼 우리가 야복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복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절이 참 우리에게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이 31절은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전까지만 해도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떨던 야곱이 이제는 기도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당당하게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야곱이 마침내 승리를 하고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제 해가 돋을 때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승리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전에 야곱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던 형 에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형 에서의 모습을 이제 성경은 어떻게 또 새롭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33장 다음 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운이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는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에서가 복수의 눈이 멀어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야복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그 순간 에서가 변화된 거예요.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거예요. 미움이 용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야복의 역사입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두 번째 터닝 포인트를 지나니까 형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주하는 모습에서 축복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두 번째 터닝 포인트를 기도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가 돋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야복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 야곱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죽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세상적인 축복이 실질적인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야복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또 중요할 때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장소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풍요로운 삶이 된다.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여러분 맞았던 이 터닝 포인트는 야곱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영적인 장소 그리고 내가 내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변화의 장소 그와 같은 그 장소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